자, 준비됐죠? 준비됐죠? 27강입니다. 176쪽입니다. 앞서 시간 그 후반부에 티베트 사자의 서라는 책에 대한 내용이 언급됐습니다. 아마 인터넷으로 찾으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몰라요. 아직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지난번 그것에 대해 설명을 읽을 때 보니까 그냥 우리 기독교 신앙의 관점하고는 어떤 부분에서는 좀 닿는 것도 있겠으나 전반적으로는 좀 낯서네요. 옆에서 누가 도와주고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네. 자, 이제 무칠러가 설명합니다. 이 사람도 이 책을 읽어봤나 봐요. 티베트 사제의 서와 같은 이야기는 뭐 유명한 책이긴 합니다. 저도 여러 번 들었어요. 티베트 사제의 서와 같은 이야기는 이야기는 내용만 조금씩 달랐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럴 거예요. 여기저기 여러 민족, 뭐 문명 이런데 이 비슷한 이야기들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내려오는 그 제사행위, 그 장례행위 그런 데도 비슷한 거 있지 않겠습니까? 상여가 나가고 뭐 상여의 끌어가는 사람의 노랫말 이런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 그런 것들이죠. 상여가 가다 또 멈추고 하루 종일 그러한 그 죽음에 대한 애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느 기차역을 가도 매점마다 밀교에 관한 책들을 펼잖아요. 밀교, 정확하군요. 티베트 사제의 서에 나오는 내용들은 밀교입니다. 밀교는 비밀스러운 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이 비밀스러운 의식을 통해서 어떤 궁극적인 진리를 전수하고 있다. 그런 생각, 그로 모여서 모인 종교를 가리켜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종교를 가리켜서 밀교라고 하죠. 이제 객관적인 근거들은 약합니다. 물론 종교가 뭐 어디나 다 객관적인 증거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나 이 밀교에는 유독히 그런 것들이 강하죠. 아주 비밀스럽게 자기들끼리만, 그러니까 단절된 거죠. 예, 폐쇄된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진리하고는 이렇게 단절된 겁니다. 저도 그런 종류의 책을 비교적 꼼꼼히 검토해 본 편입니다만 어느 책을 봐도 그 내용과 묘사가 진릴만치 세밀해서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그 죽은 자의 영혼이 어디 가니까 어떻게 되고 이제 정말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죽은 뒤 그 영혼의 그 작용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신뢰하기 힘든 거죠. 이런 책을 쓴 이들을 보면 모든 것을 그토록 상세하게 묘사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 그들은 자신들이 실제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쓰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런 책들은 사후 세계를 지도를 들여다보듯이 묘사하고 있고 죽음조차도 마치 일상적인 일인 양
아침에 일어나서 뭐하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렇게 자세하게 알고 있는 죽음이라면 그럼 죽음은 아무것도 특별할 것 없는 사건에 불과하겠죠. 요 대목을 읽다 보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천국 갔다 왔다 혹은 뭐 지옥까지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있던가요? 저는 천국 갔다 왔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그들의 그 설명이 묘사가 너무 이제 구체적인 거죠. 거기서 뭐 누구를 봤다 어땠다 어떤 일이 일어난 그러니까 그건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그 자세하게 얘기해 줄수록 빠져드는 경향이 있는 거죠.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갔다 왔다 이거는 그 사람에게 진정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밀교 성격이 강하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남베르크입니다. 지금껏 우리 5 중 어느 누구도 영혼이 이게 어떻게 이게 부케티츠 그 다음에 나오네. 영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설명해내지 못한 것 같군요. 못하죠. 사람이 죽은 뒤에도 정말 뭔가 남아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성서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본 죽음은 일단 모든 생명의 현상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 영혼이 죽은 다음에도 언저리에 머물러 있다? 이거는 기독교적인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도 그거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파넨베르크가 얘기할지 모르지만 죽음을 잠으로 묘사해요. 메타포예요. 궁극적인 것은 사실적으로 묘사할 수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묘사할수록 그건 미래적인 거죠. 근데 사실적으로 조금 보이는 표현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묵시문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들. 그러나 그런 것은 다 묵시문화에 근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이 종교에서 나오는 세밀한 묘사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계속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또 의문이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도 아니니 말입니다.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긴 하지만 그 내용이 알쏭달쏭해서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는 생각 또한 여전하거든요. 예수께서 한 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영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우리말 성경에는 목숨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히브리어의 네페슈에 해당하는 아람어 단어를 쓰는데 직역하면 사람이 세상을 얻고도 생명을 잃는다면 이 됩니다. 생명은 우리 육신의 삶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삶이 쓰러져 가도 없어지지 않고 남는 그 총합이 바로 영혼이 아닐까요? 그게 뭔지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총합이라는 게. 죽음으로 인해서도 다 파손되지 않는 생명의 총합. 육신의 사라진 뒤에는 그 총합이 도대체 어떤 형태로 지속되느냐 하는 점은 커다란 의문이에요. 구약성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머물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시편 73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마음이 쓰라렸을 때 창자가 끊어지는 듯 아팠을 때 그래도 나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아 당신께서 나의 오른손을 잡아주셨사오니 이 몸과 이 마음이 사그라져도 내 마음의 반석 나의 몫은 언제나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나는 좋사오니 이 몸 둘 곳 주님이시라.
종합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이겠죠. 요컨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온전히 보존된다는 뜻이죠. 여기까지는 오케이. 영혼은 어느 곳이든 있을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체가 소멸할 때 영혼도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겠지요. 영혼을 숨이라고 한다면 죽으면 숨도 없어지는 거죠. 어떤 육체라고 하는 장소가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그게 영혼이 살아있을 공간이 되는 거겠죠. 이런 것도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부케티츠가 나타납니다. 사람 어떻게 얘기하나 봅시다. 당연히 없다고 하겠죠. 영혼 자체가 없는 거죠. 뇌의 현상에 불과하니까. 뇌가 죽는데 어떻게 모든 게 담겠습니까? 이 생명의 총합 이런 것도 부질없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육신이 죽은 뒤에도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참 당혹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에게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미리 종교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으로 보는 거하고 기독교는 좀 다르거든요.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기독교 신앙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후세계라든지 부활에 대한 믿음은 여기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산다 그런 정도로 이 사람이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종말론적 하나님 생명의 선취 그런 개념을 전혀 모르겠죠.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융통성을 가진 우리의 두뇌와 늘 뛰어난 상상력을 발휘해온 진화가 만들어 놓은 환상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기분 나쁘게 볼 필요 없습니다. 현대의 지성인들 중에 이런 이들은 많습니다. 죽음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 가운데 사후의 일을 자신있게 그려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는 이의가 없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화, 철저한 기계론적이고 결정론적인 진화론자가 부케티츠로 보여요. 그래서 진화는 우리로 하여금 죽은 뒤에도 어떤 형태로든 삶이 계속된다고 믿게 만들어서 사후의 일을 쉽게 상상할 수 있도록 속임수를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죽은 뒤에도 삶이 계속된다는 믿음은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닌데 믿음은 자연 선택의 과정에서 유리한 요소가 됩니다. 철저하게 진화론적으로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나버리지 않는다고 믿으면 자신의 삶에 대해 절망하거나 자기 생명이 유한하다는 생각 때문에 허무해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우리가 사는 삶이란 게 죽고 나면 그저 몇 개의 뼈 조각으로 남아 200만 년쯤 지나 그 뼈를 발굴할 고생물학자들의 관심거리나 될 뿐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한심스럽겠습니까? 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과 함께 토론을 한다는 게 쉽지 않죠. 인내심도 필요하고, 이게 막 기분 나빠지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자기의 생각, 반론이라도 좋고, 아니면 자기 생각을 그냥 그대로 얘기하면 되겠죠. 근데 그거를 꺾을 수 있는, 이러한 논리를 꺾을 수 있는
뭐 그 어떤 비장의 어떤 무기 이런 건 없을 겁니다. 이건 이렇게 토론으로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죠. 그냥 뭐 그렇게 다르다 하는 것이 확인되고 어느 쪽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느냐 그건 제3자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무칠러 카드르 신학자입니다. 그렇게 순전히 환상에 불과한 것이 자연 선택의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카드르 신학자니까 당연히 이렇게 반대하겠죠. 자연 선택에서 진화론의 핵심인데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으려면 환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바탕을 토대적을 가진 것이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모순일 뿐이죠. 이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환상이라고 한다면 환상만 갖고 이게 진화의 자연 선택이 이루어지겠냐? 그건 환상으로 떨어지는 거고 좀 구체적으로 저기 생존에 유리한 것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환상 갖고 그게 되겠냐? 이건 무칠러가 좀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부케트치가 다시 대답합니다. 무칠러 선생님께서 닐스보 양자역학 물리학자 닐스보 불확정성 논리 일단 물리학자 중에 한 사람 닐스보가 핵심적으로 얘기한 걸 지금 제가 말할 수가 없네요. 43번하고 볼까요? 각주 43번 닐스보 나옵니다. 닐스보의 원자 모델은 원자가 안정을 유지하는 메커니즘을 고전 물리학과는 다르게 설명한다. 그의 모델은 원자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원자의 에너지, 준위, 운동 등을 설명하는 데 조그만 것이었다. 그는 이 업적으로 1922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고 이는 양자역학의 발달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양자역학의 발달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것은 양자에 관한 막스 플랑크의 가설이었다. 새로운 자연상수 를 도입한 막스 플랑크의 작용 양자로 고전 물리학은 종언을 구하게 되었다. 자, 닐스보 얘기한다. 이 부케티치가 그걸 인용했습니다. 닐스보가 말 편자를 부적처럼 현관에 달아둔 얘기를 잘 알고 계시겠죠? 그 엄정한 물리학의 대가가 부적처럼 달아놨다는 건 부적이 아니라 그냥 재미로 달아놓은 거 아니야? 아니면 어떤 걸 상징적으로 다루는 거 아닐까? 어느 날 몇 명의 학자들이 거기에 유물론자인 러시아 물리학자도 꽤 있었는데 닐스보의 집을 방문하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교수님 설마 그런 터무니없는 미신을 믿으시는 건 아니겠죠? 그러자 보호가 대답했어요. 물론 믿지 않아요. 하지만 믿거나 말거나 저걸 달아놓으면 도움이 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환상을 믿지 않아도 그냥 환상으로 살면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인간이다 얘기하네요. 이건 여기 그 무실러가 말한 것에 적합한 대응으로서의 예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닐스보는 그냥 이건 말 그대로 이거는 재미죠 재미. 그렇게 한 걸 갖다가 지금 자연 선택과 환상 이 관계에 대한 문제제기를 대응하기 위한 예로 드는 것은 적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부케트치가 이런 점에서 근데 극단적인 사람이라서 그 반응하는 것도 좀 극단적이네요. 이렇게 질러보는 태도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그 문맥, 그 상황, 이 흐름을 잡지 않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무칠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결국 보호도 마음 한편으로는 그런 미신을 믿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더 되나요? 자신은 저명한 학자니까 그런 속내를 드러내놓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 테죠. 자, 이제 아비가 말합니다. 환상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한 가지 재미있는 예를 들어보지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나누다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사랑으로 아이가 생겼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종이 번식하는 일은 전체적으로 보면 자연의 이득이 되고 따라서 두 사람이 믿는 사랑이라는 것도 실상 종의 번식을 위해 자연이 써먹는 속임수 뿐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죠. 물론 그런 요소도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눈 것도 사실이고 그 결과로 인류라는 종이 대를 잇게 되었으니까요. 두 가지가 다 옳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게 환상일 수 있는데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 종의 번식을 위한 자연의 선택도 사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여튼 뭐 재미는 있습니다. 뒤르가 이야기합니다. 죽은 뒤에도 삶이 계속된다고 생각한다면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삶을 현명하게 꾸려가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런 태도는 분명히 자연 선택에서 유리한 부분이 됩니다. 죽은 뒤에도 삶이 있다고 생각하면 문화가 안정을 얻게 되고 안정된 문화를 확보하는 일은 자연 선택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니까요. 요 아비, 부케티츠, 듀르 이 세 분은 이 대목에서는 무칠러가 얘기하는 환상과 자연 선택의 이 관계를 좀 반대하는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환상도 자연 선택에서 이제 좋은 역할이다 하는 거죠. 영혼은 불멸한다고도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제목이 나왔습니다. 이게 앞에서 많이 얘기한 건데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영혼은 불멸한다. 영혼이 있냐 없냐 그것도 서로 다른데 불멸한다 만다 여기까지 나갈 필요가 있나? 자 어쨌든 봅시다. 뒤르예요. 영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방식이 각가지겠지만 저는 사람이 죽은 뒤에도 영혼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해서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영혼은 마치 한 편의 시와 같다고나 할까요? 시 한 편이 적힌 종이를 갈기갈기 찢으면 시를 이루고 있는 글자는 흩어져 버려도 시의 구조나 의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참 이해가 적절하네요. 참 뛰어난 사람들은 예도 잘 들어요. 시와 같다. 종이가 없어져도 시는 남는다. 종이를 찢는 행동으로는 시의 존재나 의미를 없앨 수 없다는 얘기죠. 저 자신도 영혼이 죽지 않는 커다란 영혼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이 표현이 재밌네. 커다란 영혼의 일부, 이게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연관이 됩니다. 그 이데아가 하나님과 연관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주 미세한 차이도 있어서
뭐 이렇게 여기서 한두 마디로 딱 끊어서 말하기 힘듭니다. 이 고급한 사상은 철학이라도 그렇고 종교도라도 그렇고 상당한 거의 절정에 오르는 것들 사이에는 공유되는 부분도 있고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거를 세밀하게 살펴야 그게 드러나죠.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에 토대를 둔 유대교와 기독교는 뭐고 두 개 다 같이 붙들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지나오면서 고등한 종교나 철학하고 많이 만났잖아요. 이게 복음이 들어가려면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과 만나잖아요. 충돌하기도 하고 하는데 거기서 너무 그걸 부정만 하면은 이제 복음 전도가 안 되는 거고 또 그걸 무조건 받아들이게 되면 혼합주의로 떨어져요. 그래서 그게 많은 종교들은 혼합적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혼합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고유한 종교의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이 표현이 재밌어서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죽은 뒤에도 어떤 형태로 그 커다란 영혼의 일부가 되는지 혹은 내가 살았던 모든 흔적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건 아닌지 하는 것들입니다. 저는 제 존재가 대양의 파도 위에 떠있는 물거품 같은 것이어서 파도가 잠잠해지면 물거품이 사라지는 것처럼 제 존재도 언젠가는 사라지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 인생이 파도와 함께 허무하게 사라지는 물거품은 아니라는 생각 들고요. 말하자면 자기 스스로를 얼마나 깊이 있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삶이 계속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는 거지요. 물거품이면 없어지는 건데 물 분자다. 물 한 바가지 물로 남는다. 그러면 대양에 속해 있으니까 사라지지 않는 거죠. 물 거품은 사라지나 물은 사라지지 않는다. 뭐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네요. 저도 이런 사람들의 글을 읽다 보면 굉장히 이분들이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솔직하다. 인간적으로 솔직하다 생각이 듭니다. 억지로 꾸며서 남의 이야기하지 않고요.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얘기하네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나는 뭐 죽어서 예수 믿고 천당 갈 거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제 그 아무리 기독교 정통 교리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살아있는 내용이 못 되는 거죠. 그럼 굉장히 뒤로가 뭐 앞에서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건전합니다. 기독교 세계에 사는 사람으로서 건전한 세계관을 주재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파넨베르크가 발언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그리스도교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인 것 같군요. 그래서 그게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잘 보면 그게 다른 거예요. 근데 또 완전히 다른 건 아닌데 사실은. 하나님에게 저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죽은 다음에 내가 천당 간다, 천당 지옥 이런 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에게 수렴된다. 하나님의 통치에 흡수된다. 그걸 나는 나의 사후 부활의 세계다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게 꼭 기독교적으로 딱 맞는 이야기는 아닌데 제가 그렇게 느껴지니까 그렇게 말한 겁니다. 뭐 바위가 돼도 좋고 바람이 돼도 좋고 흙이 돼도 좋고 그게 하나님의 통치라고 한다면
그럼 그게 선한 거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 그게 구원이야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모르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생명에 내가 수렴된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요게 이제 뒤로 말한 거하고 조금 비슷한데, 판넨베르크 이제 그 기독교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말을 하죠. 근데 뭐 완전히 다른 건 아닌데, 어떤 점을 지금 판넨베르크가 얘기하려고 하겠죠. 봅시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지금 하신 이야기들이 일면 그리스도교의 영혼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접해 있으면서도 다른 거. 뭐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분석하기가. 폐쇄적이고 독립적이며 파괴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영혼은 불멸한다는 여러분의 이야기는 그리스도교와는 거리가 있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플라톤이 말하는 거다 이데아로서의 영혼 그거 아니다 그거죠. 그건 순수하게 보존되고 기독교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영혼이 변화된다. 변화가 핵심입니다. 근데 플라톤에서는 변화가 아니에요. 원래 순전해. 원래 절대적이라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귀하는 것뿐이에요. 니체도 영혼 회귀라고 말을 했던가? 앞서 말씀드린 시편 73장 73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머물게 될 것이며 저는 이것을 하나님에게 수렴된다 표현한 거예요. 육신이 소멸되더라도 우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 희망의 초점은 우리가 여전히 한 인격체로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게 되리란 거죠. 플라톤이 생각한 영혼은 이와 아주 달랐습니다. 플라톤은 육체가 사라지면 영혼은 원래 육체에서 놓여나 다른 육체 안에 깃들게 된다고 생각했지요. 요새는 그런 식의 윤회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리스도교와는 사람이 거리가 먼 생각입니다. 그렇게 여러 육신을 전전하는 영혼이라면 어떻게 나의 고유한 인격체를 구성하는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교는 영혼을 하나님의 전체성 안에서 이해하고 있어요. 전체성, 뒤르가 얘기하는 커다란 영혼, 이게 어떻게 연관되는가, 이거 참 풀어야 될 숙제이기도 하고 또 그냥 주제입니다. 생각에 될 주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